오늘 특송한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중국 목장, 또 태국 목장, 우리 각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중국의 황바나바 선교사님, 또 태국의 백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또 우리 귀한 목장, 귀한 우리 식구들, 중국 태국 목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국 태국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헌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모든 삶이 더 아름다고 더 축복되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택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시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가며 주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황바나바 선교사님과 백혁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아버지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국 목장의 이름의 시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목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목장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특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목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복되게 지금까지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목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바나바 선교사님, 백혁 선교사님, 선교의 귀한 사역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찾아가셔서 귀한 선교지에 풍성하신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흥의 첫째 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주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가서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특세 뉴스레터 첫째 날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집에 가셔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세 헌금은 자유롭게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안수집사회에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식으로 섬기시고 싶으신 목장, 가정, 기관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출석표에 확인해 주시고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함께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기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특송 순서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경 퀴즈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또 조승기 강사님께 답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아침 한번 이렇게 쭉 손을 한번 위로 펼쳐주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쭉 올려주시고요. 자, 왼쪽으로 한번 쭉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오른쪽, 네, 앞으로, 네, 뒤로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앉으시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자, 한번 뒤로 돌아서 한번 더 이렇게 안마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서 10절. 네, 우리 특송하시는 목장에서는 각 목장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조광도사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5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에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부흥의 첫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특세 우리 주제가 자는 자여 어찌 미뇨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시작이 반인데 또 한 주간 끝까지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나서 말씀을 주일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해 다시스로 가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서쪽 끝으로 도망합니다. 달아났던 요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제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추격하셨고 따라가셨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될 너무나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렬한 폭풍이 시작이 되자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나쁜 날씨 정도는 가볍게 헤치고 살아왔던 사공들이 이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정말 이 폭풍은 무시무시한 폭풍이었습니다. 온갖 배를 다 파괴하는 그와 같은 풍랑 속에 그러나 요나는 배 아래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고온한 잠이 들었습니다. 이 풍랑 속에 정작 반응해야 할 사람은 요나였지만 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돌이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인임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나의 이 잠을
슬픔의 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잠은 자신의 마음의 복잡함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잠이었다라는 거죠. 혼돈스럽고 힘겨운 이 시간을 어떻게든 잠이라도 자고 잊어버리고자 하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취한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죄책감, 피해보고자 하는 잠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리 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 다 두고서 왜 나를 그 흉측한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야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잊고자 하는 그런 잠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이러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 초조함과 불안과 슬픔의 마음을 잊고자 하는 잠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슬픔의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신 앞에 당면한 문제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을 잊어버리고자 잠을 청하고 있었죠.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요나의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든 이 상황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는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나의 잠과 또 그것을 일깨우는 선장의 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기대와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기대와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를 책망하는 선장의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아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말을 선장이 듣고 있죠.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이 말은 요나가 영적으로 자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말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가 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선장에게서 잠든 요나가 듣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향해 늘 외치고 선포했던 이 말을 믿는 요나가 오히려 세상 사람인 선장에게 듣고 있는 거죠. 휴 마틴이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신분인데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선장의 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이 말씀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와 소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가 세상 속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많은 통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죠. 매스컴에서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전도가 점점 어렵습니다. 자, 지금 요나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결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한때는 요나가 세상을 향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고 있는 세상을 향해 깨어있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나가 선포했었던 말이었죠. 그가 한때 했던 이 말을 이제는 자고 있던 요나가 듣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믿뇨?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 어찌민요? 우리 모두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무관심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가? 장자여 어찌민요? 내가 보니 당신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의 그 믿음을 그대로 두고 있는가? 자는 자여 어찌민요? 이 풍랑에 이는 배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향해 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는 자여 어찌민요? 지금 불신자에 입에서 요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불신자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선장의 입에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이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가서 니느웨를 향해 선포하라 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선장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뱃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되뇌이면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민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잠이 들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뱃사람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또 어떤 그들의 신앙의 어떤 자원을 사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요나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감지합니다. 이들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해답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에게는 해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풍랑에 대한 해답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나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이 이 잠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찬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요나가 이 상황에서 요나가 소망이었어요. 선장들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풍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요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자는 자의 어찌며라는 이 말씀에는 요나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합니다. 지금 비록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시간 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였어요. 비록 행위로는 부족하지만 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자고 있느냐?
너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잊고 있느냐? 먼저는 그 신분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다시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불순종한 요나처럼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늘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소망을 가져다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비록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이 풍랑의 키를 쥐고 있었던 사람은 사공이 아니라 요나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사람, 행위로서는 한없이 부족했지만 오히려 사공들보다 더 부족하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요나. 그런데 자는 자여 어찌 미뇨라는 이 말에는 다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서는 부족해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나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8절과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요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도울 자가 요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도망하고 불순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의 형제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고 있어요. 요나를 향해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직장에서 제사장입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아도 세상이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 사공이 요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자야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자고 있느냐. 자,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이 소망이고 희망이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소망이고 희망이십니다. 네, 우리가 소망이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소망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주위에 우리가 소망.
요나가 소망이었던 것처럼 믿는 우리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잘 것인가 깰 것인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것인가 깰 것인가. 잘 것인가 깰 것인가. 자는 자의 어찌미뇨 라는 이 말에는 왜 자고 있느냐라는 말이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연이 있어든지 이 풍랑의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한 풍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 마리아의 가정처럼 상실에서 오는 그와 같은 아픔 속에 느끼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풍랑을 모든 사람이 만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말씀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잘 것인가 깰 것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것인가 깰 것인가. 잘 것인가 깰 것인가. 잘 것인가 깰 것인가. 잘 것인가 깰 것인가. 네, 잘했습니다. 네, 신앙의 디딤돌로 세워가고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믿음을 붙들고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슬픔의 잠으로 낙심하면서 잘 것인가. 풍랑까지는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잘 것인가 깰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탔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죠. 요나의 풍랑과 같이 배가 거의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나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도 너무나 큰 풍랑이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이었어요. 이들도 짐을 다 바다에 버렸고 배의 기구를 다 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을 지나가죠. 자, 그런데 요나와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반응이었던 거예요. 요나는 믿지 않는 선장에게 자는 자의 어찌미뇨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울은 깨어서 그 상황을 이끌어가죠. 요나이든지 바울이든지 풍랑을 다 겪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풍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요나는 깊은 잠을 잤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거죠. 요나는 이방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증거로 삼습니다. 요나는 선지자 신분으로 당시 사공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어젯밤에 말씀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풍랑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자는 자의 어찌민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요즘에 운동복이 유행하지만 실제로 운동은 하지 않는다. 최근 에슬레즈라는 의류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수천억 달러 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복을 입지만 운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좋은 의도와 운동할 준비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운동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의도는 가졌지만 한 뼘도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옷은 입고 다니지만 운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운동복을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입고 다닌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하여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것인가 깰 것인가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믿음 안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 너무나 또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특송 목장도 잘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까? 서서 하시겠습니까? 첫째 날이니까 서서 하고, 네,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먼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모습이었지만 이 풍랑의 열쇠는 요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면요, 너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잊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임을 왜 잊고 있느냐? 자고 있을 자가 아니라 기도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옵소서.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고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저를 따라하고 주님의 이름 세 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런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직장과 일터와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이 모든 요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찾는 자여 어찌면요, 찾는 자여 어찌면요, 하나님 우리가 찾지 않게 하시 우리가 깨어 아버지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찬으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은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시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길을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역사들로 우리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